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십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합독하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같이 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열왕기상 1장 2장은 이제 왕이 계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모든 일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줘야 돼요.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1장 46절 보시면은 1장 4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또 솔로몬도 여기 보면은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임금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장 48절을 같이 볼까요? 48절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은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을 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1장 48절입니다.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요. 한 번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가야 돼.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은요, 마음이 불안해. 죽음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다윗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앞날이 불투명해. 앞날이 불확실해. 앞날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이 어리거든.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 기록이 없어. 자, 기록은 없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솔로몬이 왕이 될 때 20살 나이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20살 아래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아직 미숙한,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없잖아. 그럼 이런 아들을 두고 이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고 다윗이 지금 떠나려고 할 때 말이 보이시라. 지금 솔로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경쟁자를 무조건 죽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악한 놈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왕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요압이 아도니아하고 이렇게 다 모의를 해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계속 신권을 잡으려고 하는 요압이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장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자, 다윗에게 유언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언할 기회가 없이 가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시간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바라는 바람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 자식이 형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형통하고 가문 대대로 왕이 나오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떠나는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화천대유하기를 바라는 것.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초대왕 사울에게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려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 물려받았어요. 다윗은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 배우면서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제 3대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다윗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깊은 뜻을 터득한 그 노하우를 이제 아들에게 전수합니다. 이 솔로몬은 복도 많은 사람. 근데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아니야.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 했어요? 명령하여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지만 사실 이 다윗은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명령했느냐? 마지막 솔로몬에게 형통한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대로만 하면 너희 인생 형통한다. 유언이기라보다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 자, 첫째를 한번 봅시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3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3절 중반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하라? 지켜라. 이거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쭉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교해 오면서 모세도 이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이 원망과 불평의 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가야 할까? 가나안으로 갈 건가? 걱정이 많아.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쭉 말씀 봅니다. 7절, 8절,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너에게 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초대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어디로 가면 형통할 것이라 하지만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자고 나침반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쭉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시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했던가 말이지. 그래서 시편 19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운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정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 시편 19편 11절에 쉬운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종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뭐가 있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유언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망한단 말이야.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죽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결정적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던 다윗이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살아보니 형통하더라. 이 진리를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4절에서도 계속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만 살고 지켜나가면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집안에 계속 임금 자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군사력을 키워라. 동맹 세력을 확보하면 임금 자리가 보존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따라가게 돼.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 지키면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2장에서 무슨 명령했느냐 하면 다윗이 첫 번째는 말씀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명령했고 또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형통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정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그대로 두면은 솔로몬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솔로몬 통치의 가시가 될 것 같으니까 솔로몬에게 요거 정리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를 제거하라. 누구냐? 다윗의 명령을 보시면은 자, 사람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데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네르의 아들 아마사의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풍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발에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요압은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5절에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랬어요.
그러면 수리아가 누구냐 하면 주보에 보시면 역대상 기록해놨죠. 역대상 2장 15절 16절 보세요. 자 보시면 일곱째는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은 일곱째 아들이고 자 그들의 자매는 누굽니까? 수르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그래서 이게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인데 다윗에게는 누구냐 하면 수르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몇째 누님이냐? 그건 말은 없고 지금 수르야는 다윗의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과의 어떤 관계냐? 다윗의 조카예요. 수르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수르야의 요압의 어떤 사이입니까? 외삼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왕과 군대 장관으로서 일생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함께 했어요. 근데 요압이 조카로서 다윗에게 행한 일을 보면은 고약합니다. 지금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고 왕과 신하인데 이 요압이 선을 넘어버려요. 그 요압은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쭉 사무엘서도 보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왕에게 충성할 때 자기 생각대로 충성.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요압이 가서 죽인다. 사촌길이잖아. 요압이 가서 압살롬 죽였잖아. 다윗이 내가 죽었으면 좋았어. 얼마나 다윗이 울었어. 아브넬과 아마샤가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뭡니까?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이 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 아마샤는요 야도 좀 나쁜 사람이야. 뭐냐 하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마샤가 압살롬 쪽에 붙었어.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마샤를 포용했어. 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요압이 둘 다 죽여버렸다. 아브넬과 아마샤 둘 다 죽여버렸어. 왜 그랬어요? 요압은요 자기 자리 안 뺏긴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경쟁자가 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요압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사무엘하 3장 39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수리아의 아들 이 사람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내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 여호와께서 좀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열왕기상 2장 6절에서 내 지혜대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서울은 무슨 그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오랫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란 말이야. 요압이 솔로몬 옆에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지도 못할 거고 솔로몬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요압 정리하라. 그러면서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자, 그러면 이 요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아도니아하고 모의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1장에. 그 아비아달을 2장에 와서 솔로몬이 추방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추방을 해요. 추방을 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게 돼. 요압이 딱 들으면서 직감이 왔어. 이제는 내 차례. 내가 당할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잖아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을 해서 제단으로 도망해서 제단 풀어잡았어.
뭐 하기 위해서? 복수 구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서 불을 잡았다.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 요압이 그걸 알고 요압도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당할 차례다. 요걸 알고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요압 제단으로 도망. 제단으로 가서 뭐 했어요? 불을 잡고 지도 살라 요압. 2장 28절 보세요. 2장 28절 29절. 2장 28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이거는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추방된 소문을 들었어요. 다시 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래서 이 요압이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요, 신앙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도망을 가서 거룩을 위해서 도망한 거 아니잖아. 자기 살려고. 여러분 신앙을 절대 수단으로 쓰면 안 돼. 제단불을 잡았다고 요압은 용서해 주지 않아서, 왜냐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도피성도 고의 살인자는 살려주지 않아.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다 사는 거 아니야. 제단불을 잡았다고 사는 거 아니야. 요압은 고의적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명령을 했어요. 요압 죽여라. 살려주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시므이 살려주지 마라. 역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1장 9절, 시므이 2장 9절을 보시면은 2장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명령 내려가게 하라. 그 노인이 피를 흘리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명령 내렸어.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어. 여러분 여기 시므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2장 8절에 시므이를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이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다. 우리 알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요 큰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실컷 다 잃어버렸어. 그럴 때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피우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에 가거라.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요, 이 시므이가요 나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의 패역을 기억도 마시고 마음에 두지도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애걸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 살려줬습니다. 그 노인 피를 흘리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백발로 인생 다 살다가 평안하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일 없도록 하라. 그렇게 다윗은 아들에게 명령하면서, 여러분 2장 36절 제목이 뭡니까? 2장 36절 제목이 시므이가 처형되라. 시므이가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시편 109편 17절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 그래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복이 떠나고 이렇게 인생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25장 5절 주보에 있는 말씀 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했습니다. 후에 다윗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악한 자를 제거한 이후에 이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왕 앞에 악한 자를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9절에서. 또 이 시므이를 제거할 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리하라. 2장 6절에 너 지혜대로 행하여 이 요압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를 옆에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요압 40년 다윗과 함께 했지만 안 변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평생 남 이용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내가 행동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인생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하면서 인간 안 되려면 정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요압의 시므이를 백발이 되어 그 사람들이 평생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유언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2장 7절을 보시면은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바르실레 아들에 대해서는 너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하라. 쉬운 번역에서는 너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하는 영어 성경에 stand by me라고 그랬어요. 내 곁에 있었다. 과거형으로 썼죠. 수두들을 써서 내 곁에 있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바르실레는 내 곁에 있었다.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80의 나이에 바르실레는 피남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 곁에서 도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으로 다시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야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먹여 살리겠다. 바르실레야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이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맛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면은 도리어 왕에게 민폐가 됩니다. 정그릇이라면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 다윗은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두고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바르실레 그 아들을 너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같은 식구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하든지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그대로 자기 선한 대로 갑니다. 선을 행한 바르실레와 여러분 앞에 보았잖아요. 사독은 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둘 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악의 씨를 뿌린 자에게는 악의 보복을 받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바르실레와 같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과 시므이처럼 버림받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실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 2장 1절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하는 이 명령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차지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썼습니다. 뭐냐? 차지라는 단어에게는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명령이지만 너는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가 있는 자이므로 요압과 시므이 살려두지 마라. 악한 자들은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옆에 두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바르실레의 아들 그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너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2장 10절 12절 봅니다. 2장 10절로 12절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떠날 때 나이가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로 한 70세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의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 생애 70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 2장까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9번 나와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생애가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성공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아도 죽였고 그 아내도 빼앗고 고약한 죄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다윗이 온전하게 한평생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다윗에게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8장